디모데 전 후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죠. 디모데 전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정한다면 1장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으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붙잡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다. 이 정도로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했을 때 디모데가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니요, 복음에 완전히 자기 인생을 건지 않은 사람도 아닙니다.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봤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바울은 또 디모데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복음 얘기하는 거였다. 제일 먼저요. 이 복음 정확하게 잡으라는 거죠. 복음만이 정말로 살릴 길이고 복음만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장에는 뭐죠? 예?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어떻게 기도하냐?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시 공간을 초월하고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우리가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했다. 그것을 한 번이라도 우리가 체험했다. 그럼 달라지는 거죠. 진짜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시간을 얼마나 해라, 정시, 무시, 집중 다 여러 가지 말을 해도 이 사람은요 그냥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장에는 뭐요? 교회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되도록.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홀로 예배가 되어지고 그 자리가 교회가 되어졌어. 교회는요,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죠? 가르칠 교자에다가 그래 또한 모일 회자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되어지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뭐가 되어지면 되냐? 하나님이 주인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요,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있는 모임이 될 수도 있고요,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직장과 현장이 될 수도 있고요. 거기가 하나님이 주인 돼 버리면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 예배당에 모여서요,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듣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힘도 얻고요, 은혜도 받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답도 방향도 찾는 거예요. 평일날 내가 가는 곳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같이 목사, 어떤 사람은 장로님, 그랬던 권사님, 안수지사님. 그래서 각 자리에서 교회를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죠. 오후입니다. 오후 제목이 뭐죠? 예? 순례자의 뭐라고요? 망대. 그리고 모델이죠. 우리가 렘넌트 후대를 살려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내 자녀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순례자 같은 마음으로 살려라. 순례자와 같은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순례자는요, 비가 와도 가야 돼요. 슬퍼도 가야 돼요. 정말로 내가 손해봐도 가야 돼요. 또 아니요, 답답해도 가야 돼요. 그 응답을 받아가지고 너무 기쁜데도 가야 돼요. 그랬더니 억울하고 정말로 여러 가지가 내 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가야 돼요. 그게 순례자잖아요.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마음으로? 순례자와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기도가 필요하면요,
정말로 나의 환경과 나와 환경과 시간을 다 초월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내가 무엇이 되어지냐? 우리 렘넌트들과 후대들에게요, 망대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야, 아빠를 봤더니, 엄마를 봤더니,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을 봤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을 봤더니,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아. 진짜 하나님께서 저분을 도우시는 것 같아. 역사하는 것 같아. 딱 망대로 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바울이 여기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되냐? 이방인들에게 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안디옥으로, 마게도냐로, 로마로, 그랬던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니까 나에게. 그러니까요, 회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당에 이 후대들이 있거든요. 렘넌트들이. 그리고요, 정말로 마지막에 이제는 막 응답받아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좋아하는데 어디로 가느냐? 난 이제 로마로 갈 것이다. 로마도 봐야 될 것이다. 목표죠. 우리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기다 딱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이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로 내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 거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 내가 중직자가 되어졌을 때, 내가 목사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소원, 그거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쭉 가는데 그거를 누가 보냐? 렘넌트가 보는 거예요. 내 자녀가 보는 거예요. 후대가 보는 거죠. 핵심은요, 예? 전도제자의 24. 제 글씨 이제 좀 알아보시겠나요? 예, 날아다니는 글씨인데, 예, 전도제자의 24 기도. 전도제자는요, 정말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은 버릴 것도 있고요, 찾을 것도 있고요, 누릴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정말로 기준, 내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건요, 버리는 게 좋아요. 자꾸. 저도 그렇더라고요. 내 것을 자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로 여러 가지 내 틀, 버리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찾죠? 하나님의 것을 찾고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놓고 무엇을 하느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떨 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요, 삶 자체가 기도가 되도록 만들고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고요, 나의 업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내가 문제가 있으면 또 그걸 놓고 기도하고요. 그래서 정말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응답을 누리는 축복 속에 우리 귀한 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새로운 생명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로 이 사람이요, 새로운 생명을 가졌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 진짜 복음을 가졌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다. 그럼 누가 아니면은 주위 사람들이 알아요. 어제 이제 전화가 한 통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10몇 년 전이죠. 그때 이제 제가 사역을 했을 때 이제 그 청년을 이렇게 했는데, 그 청년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 남편은 이제 장로가 되어졌는데, 이제 두 분을 다 알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부모도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전화번호가 이제 전혀 모르는 전화번호라 가지고 안 받았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 누구누구 장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기초 왔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지금 누구를 만나서 이 사람을 이제
교회로 좀 이렇게 가이드를 해줘야 되겠는데 그분은 이제 상계동에 산대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찾는데요. 그래가지고 나는 성북인데 그랬더니 성북이면 좀 멀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광운대인데 뭐 거리는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저하고 이제 만나기로 약속을 잡긴 했는데 완전 불신자예요. 그런데 이 불신자가요. 어느 날 이 장로가 이제 있는 그 회사를 찾아온 거예요. 회사 거기에 이제 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사장을 본 거예요. 봤는데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어린데.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떡하냐면은 좀 당신과 같이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진짜 내가 볼 땐 멋있다. 진짜 내가 본받고 싶다.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서 이제 복음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도 그 믿음 가져보면 안 되겠냐.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지금 뭐 교회화 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목요일을 만나봐야 알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제 불신자인데 보는 거죠. 아는 거죠. 딱 보니까 야, 진짜 뭔가 다르다.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자기를 두들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 그러니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서로네요. 하나님 믿지 않는 새로운 생명이 없는 정말로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뭐죠? 사단의 12가지 삶 속에 딱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요, 어떻게 항상 공격을 하냐면 하나님 모르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 속이는 방법이 뭐냐면 나, 물질, 그리고 또한요 성공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속으로 자꾸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 모르도록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사단은요,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의 역사를 가지고 속입니다. 그러니까요, 무속과 점술과 우상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고요, 능력을 행하고요, 뭔가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빠져 들어가는 거죠. 뭔가 초능력이 나오고 뭔가가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거기에서 힘이 나오고 기적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좀 다를 뿐이지 지금도요, 무속, 점술, 우상이요 아주 이렇게 세련되게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미디어를 통해서요, 아이들의 눈과 생각과 마음을 다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 나의 상태를 완전히 하나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12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거든요. 어떨 때는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가지고, 나의 육신을 가지고, 나의 자녀를 가지고, 나의 미래와 환경을 가지고 나를 계속 속이면서 나의 상태를 하나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요, 바르게 살고요, 열심히 사는데 이유 없이 망하는 거죠. 이유 없이 문제가 오는 것이요, 이유 없이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요, 감춰져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것을 자기의 진짜 문제를 드러내느냐? 아까 전에 있잖아요, 불신자였던 사람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힘든 거죠.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요 나름대로 잘 이렇게 바르게 살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한 56세 되셨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어서. 그리고 자기 아내는 나름대로 좀 약간 영적인 부분에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고통당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굉장히 바르게 살았는데 최선을 고아로서 굉장히 바르게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 아내 죽고 그리고 또 있는 재산 다 날라가고 그래서 자기 다리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리고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진짜 신이 있는 거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남한테 해코지 한번 하는 적이 없고 내가 진짜로 눈코 뜰 새 없이 진짜 열심히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옵니까? 이유 없이 당하는 거죠. 이 사단은요 순간순간 우리를 요속으로 집어넣는다니까요. 하나님 모르도록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을 하나님 모르도록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안 보이는 이 귀신의 역사를 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건드리는 겁니다. 어떨 땐 기적을 보이고요. 능력을 보이고요. 어떨 땐 정말 멋있게 보이고요. 아름답게 보이고요. 나의 상태를 하나님 없는 상태로 싹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 사람이 있다가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뭔가 다른 거예요. 불신자였던 바로 왕이 옆에 있던 요셉을 보니까 다른 거예요. 보디발이라는 장군이 정말로 이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그 장군이요. 옆에 있는 요셉을 보니까 다른 거예요. 세계를 지배했던 그 다리오 왕이 옆에 있던 다리오 왕과 느부갓네살 왕이요. 옆에 있던 포로로 끌려왔던 한 청년 다니엘을 보면서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말하잖아요. 자기의 문제를 얘기를 해요. 자기의 갈등을 얘기를 해요. 자기의 진짜 힘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사단은요 보이지 않게 이렇게 속이거든요. 겉으로 보였을 때는 드러나지 않는데 이 사람이 진짜 이야기를 하는 자기의 숨은 문제는 누구에게 얘기하냐. 진짜 저 사람에게 뭔가 답이 있다. 저 사람에게 길이 있다. 저 사람을 만나면 뭔가 내가 해답을 얻을 것 같다. 이랬을 때 자기 진짜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무엇을 얘기를 하죠?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구원의 길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하자는 거예요. 또 다 알고 있지만 또 반복하고 또 자꾸 우리가 한번 계속 하는 겁니다. 각인시키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구원의 길을 할 때 십자가 구원의 길을 할 때요 4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거를 좀 우리가요 항상 마음에 두는 게 좋아요. 구원의 길을 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원래 인간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당신이 진짜 이런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서 그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 당신이 원래 이런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맞냐? 그러면 이 문제는 원래 사람에게 있어야 될 문제냐? 당신은 맨날 이런 고통과 문제 속에 빠져야 되는 게 맞는 거냐? 원래 인간은 그렇게 안 만들어졌다. 원래 인간은 문제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 원래 인간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인간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영적인 존재로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저기 북극과 남극을 정복하고 그리고 또한 큰 고래와 사나운 맹수 사자를 길들일 수 있는 이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데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과 나의 모든 삶과 육신을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드셨다 얘기를 해줘야죠. 그런데 왜
사람에게 문제가 왔을까? 이런 사람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진짜 최고의 축복을 누려야 될 사람이 왜 문제가 왔을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떠나 하잖아요.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지. 그런 그 떠난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문제로 다가오는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 문제를,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참아보고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감정에 호소해보고 열심히 몸부림을 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왜? 하나님 떠난 인간 속에 이 사단이 감히 가만두지 않는다. 그래서 해결책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많은 방법을 준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당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진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나를 따라서 해라. 물론 성경 구절을 축축축축 적어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요,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불신자예요. 하나님 몰라요. 성경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요, 우리가 성경을 쫙 얘기를 해주면 알아듣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거는 성경 구절은 내가 그것을요 딱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그때서부터 성경을 펴가면서 여기 봐라 확인시켜 주는 거죠. 정확하게 이 사람에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당신의 인생의 문제 진짜 답이 뭔지. 그러면 당신이 진짜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에게요 확신을 심겨줘야 돼요. 구원받은 거에 대한 확신.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이걸요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요거를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내가 정말로 신앙 중심으로 인도받고 있는데, 어느 날, 물론 우리가 지나가다가 얘기를 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겠지만, 어느 날 나의 친구가, 내 자녀가, 아니면 나와 가까이 있던 사람, 10년 만에 연락 두절되어졌던 친구가 나한테 전화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숨은 문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답을 줘야 돼요. 뭘 해야 되냐? 새로운 생명을 집어넣어야 돼요. 간단하게 봅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뭐냐?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인데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주인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이 원래 있었던 생명인데 왜 이것을 잃어버렸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맞나요?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로마서 3장 23절이죠. 그 생명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하여 사람들이 사람의 방법으로 이것을요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는 아니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저기 브라질에 가보면 아마존이라는 곳이 있어요. 아마존 밀림에도요 뭐가 있냐, 거기도 사람이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문명의 혜택 하나도 못 받는데 그 사람들도 뭘 하냐면은 제사를 지낸다니까.
그 사람들도요 신을 섬긴다니까요. 저기 남극 북극에요 완전히 에스키모 같은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뭐를 하냐, 거기에서도요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니까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신을 찾게 돼 있다니까요. 사람의 방법으로 찾잖아요. 행위를 가지고 바르게 뭔가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걸 찾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란 무엇이냐? 로마서 8장 2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는 순간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뭐라고 나오죠? 바로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는 순간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함께 하시냐?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시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보혜사로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보호하시면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내주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까 전에 얘기했죠.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성령께서요 나를 보혜사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천국 시민을 가졌다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이제부터 통치하신다. 그러면 변화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을 보면서요 변화되는 것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구원받았는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보여지느냐? 영의 상태가 변화되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무슨 말이냐? 옛날에 마귀가 좋아했던 것들을 하다가 이제는 그것이 서서히 내 안에서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내 안에서요 거리가 두어지고 점점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상태도 변하는 겁니다. 죄의 종에 묶여있던 자가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죄의 율법에 묶여있고요. 그랬다 죄 속에서의 자기가 계속 거기에서요 헤매고 있고요. 죄의 습성을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 그 죄 속에 내가 계속 빠져들어가고요. 이랬던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뭐가 변화되죠? 세상 풍조,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던 사람이 어느 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변화되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걸 보면 아, 이 사람이 구원받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이 생명, 성령의 내주가 어떻게 나에게 주어졌는가?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나의 노력과 힘이 아닙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구절을 하나 얘기한다면 뭘 적을까요? 거기 적혀져 있나요? 예,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일단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내가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으려면 어떡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지만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육신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믿음으로 출발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그런 그 믿음의 내용이 있죠.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바로 믿음의 내용은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예요. 그 사람이 진짜 믿었다면 그 안에 누가 계시냐?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난 것은 무엇으로요? 육으로. 성령으로 난 것은 무엇으로요? 바로 영으로. 내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그 믿음으로 내 안에 성령께서요,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역사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진짜 알아야 될 것이, 저도 그렇고요, 우리 자녀가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렇다면 조급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렘넌트와 그 자녀와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근거는 어디 있죠?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뭐죠? 사도와 그랬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사도들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으면 성령께서 너 안에서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의 모든 것을 되게 할 것이다. 되리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그러죠? 썩어질 씨는 썩지 않을 씨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것이요,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생명을 가진 자, 그럼 어떻게 성장하느냐? 구원받았다면요,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바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어떻게 성장하느냐? 먼저는요, 거듭나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내 자신이 바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순간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무엇을 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아이처럼요,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갓난아기는요, 다른 거 먹으면 안 돼요. 젖을 사 먹어야 되잖아요. 젖을 먹어야지 거기다 다른 거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새 생명이 딱 들어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뭘 심겨야 되냐? 말씀을 심겨 넣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새로운 영혼이 딱 구원받으면 뭐 하잖아요? 구원의 길도 하는 거고요. 이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 따라하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랬더니 그걸 성경적으로 또 찾아서 보여주고요. 이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누가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시험 들지 않고 거기에 속지 않도록 말씀으로 단단하게 딱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이제 장성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단단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떠한 누구든지 간에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인가요? 뭐냐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있다 없다 중요하지 않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 그 순간부터 당신을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다. 당장에 나에게 응답이 있다 없다,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 없다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 여정 속에 당신의 절대 응답 속으로 인도해 가신다. 정확하게 이 사람에게 심기면서 사명을 심겨놓는 거죠. 또. 그때 무엇이 된다고요? 이게 되면요,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씩 하나씩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응답들을 우리 교회와 우리 전 성도님들이 같이 누리는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요새 아시안 게임을 했던 거를 제가 돌려서 다시 보고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하나씩 보는데, 배드민턴 누구죠? 보셨어요? 안세영. 예? 무릎 부상 당하고 막 그런데도 진짜로 그걸 승리로 이끌어 가더라고요. 그랬다 이제 축구. 요새 이제 축구 평가전 해가지고 하던데, 아무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손흥민하고 이강인하고 또 이제 김민재하고 이렇게 쭉 있는데, 그런데요, 이들이 처음부터 잘 찼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장을 한 겁니다. 쭉. 그래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결국에 이게 나타나는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뭔가?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렸느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말씀 붙잡는 겁니다. 자꾸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장성한 자 같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문제도 내 거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딱 나를 만드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증거를 보이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봅니다. 결론입니다. 정말로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나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님들이나 아무리 신학자들이요, 진짜 명설교를 하고요, 그랬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요, 성경을요 완전히 달달달달 외우고요 꿰어차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요 생명을 못 살린다. 그러면 아무 소용없다고 봅니다. 근데요, 좀 부족해도 조금 순서가 안 맞아도, 근데 이 사람을 만나면 생명이 살아나요. 이 사람을 만나면 무너진 사람이 세워져요. 회복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잖아요. 이런 사람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응답받는 역사, 그러려면 먼저 내 자신이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응답, 새로운 축복의 대열 속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